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즐거운 주일 말씀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이랑 잠깐 인사 나누실까요? 예, 기다려서 오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셔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며 힘이 되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심을 믿기에 더욱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 나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려주시고 또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붙잡고자 합니다. 저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셔서 또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 알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또 어수선하지만 또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허락하신 시간 또한 주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6페이지입니다.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예, 지금 전도 집회가 끝났지만 우리가 전도 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 구원받은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스스로 주장하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1장 2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내가 나를 주장하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불러주는 이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어떤가요? 혹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만 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인정하고 불러주는 이름인지 우리가 한번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원이라는 것은요, 변화라고 말해도 분명한 말씀일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이 변화됐다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주셨어요.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또 하나님은 그 신분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종은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마땅히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를 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는 스승이 있는 거죠. 가르쳐주는 분이 있고 그 가르쳐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가르침을 계속해서 받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가 동역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는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을 동역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하는 사람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우리에게 주신 신분을 알아본 거잖아요. 근데 나는 이런 신분을 가졌다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신분에 맞게 살아갈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또한 신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본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변화된 것은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자기중심적으로 구원받기 전에는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목적을 두고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알게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자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갑니다. 그러나 영원히 변함이 없는 천국을 우리들에게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목적도 천국을 향해서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삶의 목적이 바뀌었다면, 그리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면 우리는 그 삶의 목적에 맞춰져서 살아가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죠. 자,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을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이제 나의 소유가 나에게서, 세상에게서 이제 하나님께로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때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어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 그것이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고요. 자, 이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자신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으로 활용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그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에 맞춰져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몰랐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져야 될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은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이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일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해라 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그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이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너무 길죠? 그래서 짧게 정리를 하면요.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구원받은 것을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해야 될 일임을 하나님은 사명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은요, 바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은 이렇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럼 우리 안에 뭐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즉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 가진 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소유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더 크기에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소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에 소유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자들임을 또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본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본을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구먼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좇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또한 말씀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요, 그리스도를 쫓아가려면은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는 쫓아가야 돼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려면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쫓아가는 게 아니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나와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은 세상을 좇고자 하고 성령은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내가 부인이 되어야만, 내가 죽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각자가 지고 가야 될 그 어려움들, 그 십자가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나의 모든 상황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감당하며 그리스도를 좇을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있어요.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무조건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할 때도 무조건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과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우리 한번 연결시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는 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뭘 우리가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자, 이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 아세요? 자, 우리 구원받기 전에 어땠습니까? 돈 많은 사람 보면 아이고 부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아이고 부럽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이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구원을 받지 못하면 아이고 불쌍한 사람들 하고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봐요. 우리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높은 권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권세를 주셨기에 이제 무엇이 더 소중하고 무엇이 더 값진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것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이 세상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는 천국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그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보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하게 보는 그런 놀라운 마음을 갖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권세를 주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요구하는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만국의 왕이시기 때문에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즉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 공주가 됐어요. 그러면 그 권세를 주셨다면 이제 왕으로 변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되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왕자가 되었고 공주가 되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왕의 유업을 이어받을 자로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자로 변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라고 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지금 읽은 로마서 3장 23절을 읽어보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죄를 범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자, 죄를 범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게 죄를 범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게 죄인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즉,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잖아요. 그 율법이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됐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아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게 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며 살아가면 내가 점점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우리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즉 하나님은 만왕의 왕, 천국의 왕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왕자, 공주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유업을 이어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왕처럼 변해가야 돼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해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육신에 잡혀서 살아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그 마음을 품어가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줄래? 이렇게 해줄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어떨 때는 또 교회를 통해서 어떠한 상황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이것 좀 해줄래?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결론은, 선택은 구원받은 우리 각자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못해요. 이거는 불순종이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죄를 범하는 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돼요. 그러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고 우리가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원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받았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처럼 변해갈 거야, 나도 예수님처럼 변하고 싶어요, 이것이 우리 마음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원과 함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께 또 그것을 원하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변해갑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변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요구하시면서 또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하려고 그러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그리고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함을 기억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이 될 수 있다 하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혹시 문제가 있다면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모든 것이 형통하리라 하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하죠. 내가 되어달라고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 속에는 바로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가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는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야기했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다윗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같았다, 이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는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즉,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결과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우리는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기에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게 해주신대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가야 되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성령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죄사함을 얻으라. 자, 여기 계신 분들 죄사함 얻으셨어요?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바로 예수님의 하신 일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죄사함이라는 사실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자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하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어요. 즉,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성령이라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의 몸을 뭐라고 하느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구원받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또한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 요구하는 게 뭐냐? 내 안에 누가 계시다? 성령이 함께 계시다. 이것을 인정하고 기억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령 받으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세요. 성령 받으셨어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성령을 거저 받았어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 성령이 계셔요. 근데 우리 이분 인정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인정 안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인정 안 하나요? 자,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울 때 옆에 하나님 계시면 어떨까요? 아마 하나님 옆에 계시다라는 거 인정했다면 그렇게 싸울 수 없을 거예요. 그죠? 혹시 구원 받고도 술자리에 가서 술을 많이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분이 만약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라고 인정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술 마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나쁜 짓 할 때 이때는 하나님을 인정을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모든 일에 그를 인정하라.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분을 인정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셔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한번 인정해 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우리가 그것을 실제 체험한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요. 자, 우리 구원받았을 때를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자라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도 인정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렇게 그분을 인정했더니 죄인이었던 내가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항상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그만큼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거예요. 네?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는 보잘것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는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바로 성령의 하나님이 계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큰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인정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결국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분을 인정할 때 그분은 나를 통해서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하는 분이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느냐 나타나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그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라는 사람도요.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냈습니다. 여호수아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 들어가는 일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었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먼저 약속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거였어요. 자, 구원받은 이제 우리에게도,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하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달려 있어요. 내가 그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요. 그럼 우리는 모든 일에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 보자고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속에 그분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 이렇게요. 즉 성령이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대요. 하나님의 사랑 받으셨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어요? 우리는 말씀을 믿기에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고 우리들에게 뭐라고 요구하시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도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셨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근데 형제자매님들끼리 서로 싸웠어. 자, 서로 싸우면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죠? 내가 싸워서 사랑을 안 하려고 해. 그런데 우리에게는 싸운 사람도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구원받기 전에 있었던 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나의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만 사랑하고, 이게 내가 가진 나의 사랑이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도 사랑하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엄청난 사랑이
구원받은 나에게도 부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나하고 싸운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죠. 심지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랑이 명령대로 됩니까? 우리는 그러죠. 사랑할 마음이 생겨야지 사랑하죠. 아니요. 우리에게는 원수도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만 내가 갖고자 하면 우리는 그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랑이 잘 안 됩니까? 왜 싸운 사람을 잘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미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의 방법을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사랑을 하려면요, 순서를 좀 가져야 돼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이 잘 안 돼요. 나하고 싸운 사람 사랑해야지 사랑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서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순서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되느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첫 번째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야지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자로 먼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뭐냐? 둘째는 그와 같으니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다음에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래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을 자꾸만 학대하고 미워하는 사람들 있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바로 독생자 예수님을 값을 치른 분이잖아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에게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사랑해야 돼요. 내가 그만큼 귀하고 그리고 값진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내가 그만큼 귀한 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관리해 가야 돼요. 자기 자신을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자인데요? 예수님의 핏값을 주고 산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자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죠? 사랑하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다른 형제자매를 섬기라는 이야기예요. 섬긴다라는 것은 종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섬기려면요, 그만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누군가를 섬길 수 없어요. 즉, 다른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다른 형제자매, 그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다른 형제자매를 사랑하라, 섬겨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여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종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자매를 섬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종이 되고 섬겼던 우리를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자가 되어보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리스도인은요, 거룩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자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생명만 주신 게 아니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즉,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라 하고 요구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도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어때요? 거룩이라는 단어만 나오면 왠지 나하고는 거리가 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나는 거룩하게 살 수 없을 거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인 거예요.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 나도 거룩하게 살고 싶어. 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 이 마음이 일단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또 구체적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또 아니하고,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 있어서는 안 될 것, 이것을 잘 구별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꼭 있어야 될 곳, 내가 있어서는 안 되는 곳, 그것을 구별해야 돼요. 내가 해야 될 것,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더해야 되겠죠? 2절 말씀을.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예, 쉽게 얘기하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이거예요. 즉 말씀을 힘입어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방법대로 한번 살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려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딱 붙잡고 살아가 봐야 돼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신 것은 바로 나의 죄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죽어야 하는 형벌은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죄인이었던 내가 죽었구나 하고 나도 같이 죽었음을 받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되느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죄인이었던 나는 죽었다. 육신 속에 살았던 나는 죽었다. 세상을 위해서 살았던 나는 죽었다.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다. 여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제 나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자이구나, 이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나한테 잡혀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내가 되어야 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이제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삶,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셨고요. 성령이라고 하는 선물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주셨습니다. 또한 경건에 속한 모든 것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답이 없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습니까? 믿는다면 나에게 그 주신 것을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 나의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 구원받았다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내가 되어보자고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나를 향해서 불러줄 겁니다.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보자고요. 그것이 구원받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 기도로서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것들을 또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